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은 그 바로 앞부분에 보시면 전혀 다른 분위기의 이야기가 있죠. 이 앞의 이야기와 전혀 맞지 않는 그 다음 이야기가 지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라는 겁니다. 이 바로 앞에 혹시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아주 반전의 이야기죠. 예. 앞부분 아무도 모르십니까? 그 유명한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14절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러섰고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말싸움하고 있었죠. 이에 예수님은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제자가 아니라 무리 중에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대답합니다. 이 사람은 오늘 사건의 주인공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아이의 아버지죠.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증상을 예수님께 설명합니다. 18절이죠.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그리고 뒷부분에 덧붙여서 말합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를 책망하시며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아들을 데리고 오니까 그 아들 안에 있는 귀신이 그 아들을 또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경련으로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입에 거품을 흘립니다. 다시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조금 전까지, 지금 이 일이 있기 바로 직전까지 예수님은 산에 계셨습니다. 그것도 변화 대신 변화산이죠.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나며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서 대화하셨습니다.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말을 들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산에서 있었던 게 불과 조금 전인데 지금 산을 내려와 보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제자들은 구경꾼들에 둘러싸여서 서기관들과 말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려고 귀신 들린 상황을 다 파악하고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더니 거꾸로 막 엎드려지며 구르며 거품을 뭅니다. 지금 산 위와 산 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이 상황에 당황하지 않으시고 침착하게 물어보시죠. 21절에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귀신 들린 아들의 이 아버지는 자세하게 대답을 하죠. 어릴 때부터 그랬고 귀신이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대답을 잘했죠. 그러나 문제는 22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사실 이해는 되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아들이 지금 땅에 구르고 있습니다. 이 급한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지금 구경꾼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재밌는 구경거리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지금 이 아버지는 누구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해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굉장히 신뢰되는 말이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할 수 없는 게 없으시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바로 책망하시며 말씀하시죠.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안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했더니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속이 타들어가는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아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청치고는 좀 이상하죠. 무엇을 할 수 있으면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말입니까? 못 고치면 말고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물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예수님이라면 확실히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의 눈앞에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하자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못 만나고 제자들에게 실망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무시하는 말은 아닙니다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아야지 왜 제자들만 보고 제자들에게 실망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흐름에서 저도 예수님이 아닙니다. 저에게 높은 인성과 오래 참음과 엄청난 겸손을 기대하시는 것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신발에 묻은 먼지만도 못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이지 저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제가 이 컵에 물을 따라 마시면 그거는 반드시 물입니다. 절대로 포도주로 변하거나 제가 좋아하는 콜라로 바뀐 적이 없습니다. 떡과 고기를 엄청나게 좋아하지만 제 손에 있는 떡과 고기는 줄으면 줄었지 절대로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아니니까요. 예수님을 만나야지. 저에게서 예수님을 찾는 분이 계시면 서로가 곤란합니다. 저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 때문에 상처받으실 분이 계시다면 미리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도 이 제자들과 같이 성화되어가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성인군자가 되어야겠지만 아직 아닙니다. 아직 많이 멀었습니다. 귀신 들린 이 아들의 아버지도 강한 믿음으로 왔지만 아직 덜 준비된 제자들을 만나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막상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들이 더 심하게 땅을 구르니까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간청했습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좀 해달라는 겁니다. 상황은 이해되지만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말이죠. 할 수 있으면 어떻게 좀 해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혹시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힘이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기도를 시작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기도 횟수가 늘어나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들로 인해서 힘이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제자들에게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기에 제자들에게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예수님 앞에서 책만 뿐일 뿐,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책망받을 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께 소리질러 대답합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보니까 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고 나는 믿음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고 나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시 보니까 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고백하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진실된 고백에 응답해 주시죠. 귀신에게 명령하십니다. 25절입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같이 26절과 27절을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아들 안에 있던 귀신은 최후 발악을 합니다. 분명 말 못하는 귀신이라고 했는데 소리를 지릅니다. 또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는 겁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완전히 쫓겨났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경련하던 아이가 잠잠해지자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자 봐라 죽었다 라고 했을 겁니다.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구경하던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게 구경하다가 애가 더 심하게 하니까 더 재미있게 보다가 이제는 애가 축 처진 겁니다. 자 죽었다 큰일 났다 이제 어쩌고 이제 이 이후에 어떻게 될까 다 한마디씩 했을 겁니다. 아이가 죽었다고 떠들어대는 구경꾼들 앞에서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고 아이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28절을 보시면 집에 들어간 이후에 제자들이 이 앞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조용히 여쭈어 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너무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제자들이 그냥 제자들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9장을 읽었죠. 6장 7절에서 이미 이 능력들을 다 받았었습니다. 이미 이것을 가지고 여러 곳에 전도하면서 귀신들을 많이 쫓아냈고 많은 병자들을 고친 그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12절과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은 이미 많은 귀신을 상대했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경험이 많아요. 많은 경험들이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둘씩 다녔으니까 제자 이 12명이 돌아가면서 내가 해볼게. 내가 더 잘한다. 내가 더 많이 해봤다.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에게 들린 귀신이 더 강한 귀신이라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상하기로는 훨씬 더 강한 귀신도 제압하고 쫓아낸 적이 있었던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죠. 아니 예수님, 우리는 왜 이것을 못했습니까? 더한 것도 했는데 왜 지금은 안 됐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하십니까?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기도 응답을 위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믿음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기도입니다. 먼저 믿음을 볼까요?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땅을 구르는 상황에서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아버지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소리쳤죠. 신뢰되고 무례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믿음이 없었는지 아니면 있었던 것 같은 믿음이 없어졌는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옆에 둘러있던 제자들도 사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7장 17절과 누가복음 9장 41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라고 더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패역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순종하지 않고 거스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로 없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따로 물을 때 기도만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더 길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벌써 한 몇 년이 된 것 같은데요. 부산시민공원에서 성경에 관련된 전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겨자씨 전시를 해서 실물로 겨자씨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지 않더라도 이 겨자씨가 매우 작은 씨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그 작은 겨자씨보다 더 작은 믿음이라면, 그것도 없다는 거라면, 그냥 믿음이 없다는 말과
비슷하게 들립니다. 예수님은 그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향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고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데서 시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동행하면서 성장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와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보고 다 듣는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주의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평가합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하게 찾으셨던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음에 따라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셨고 또 믿음을 보시며 칭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시며 믿음 없는 것을 슬퍼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믿음은 성도의 삶의 기초요 생명입니다. 이 세상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는 우리만의 독특한 믿음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믿음이죠. 나의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두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바로 나 때문에, 바로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때는 완전해질 겁니다. 아픔과 슬픔과 고통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소망으로 그날을 소망하는 거죠. 그날에 가서는 오늘을 돌아보며 내가 그때는 그랬었지 하면서 웃을 날이 올 겁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구멍난 손을 보이셨죠. 옆구리에는 아예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구멍이 뚫리면 얼마나 아플까요? 그것을 알려주려고 전화가 온 것 같은데 손에 구멍이 뚫리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부활하면 그것은 아픈 것이 아니라 영광의 상처가 된다는 겁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이 날들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시간에도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눈이 점점 안 보이게 되는 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인도 모르고 치료 방법도 없는 아주 희귀병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포기하고 그때부터 기도했는데 깨끗이 나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선교하며 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목뼈가 부러졌다고 가망이 없다고 한 사람이 금방 회복돼서 퇴원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고신대학교 학부 시절에는 급성암에 걸렸던 친구가 있었는데 병원에서 수술하려고 보니까 암이 다 타서 말라버렸다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지금 다 2000년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안 됩니까? 나는 왜 아직도 아프고 내 문제는 왜 그대로입니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도 안 되기 때문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고통과 환란의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아버지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을 위해서 말씀하신 첫 번째는 믿음이었고 두 번째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못하였나이까 하는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앞에도 말했지만 이미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받았고 그것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만났을 때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도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변론만 하다 보니까 귀신이 쫓겨나갈 일도 없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동원될 수밖에 없죠.
그 결과는 언제나 미워하는 것과 다투는 것과 말싸움, 곧 변론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을 바라는 자들에게 실망만 안겨줍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유다왕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여러 번 침공으로 많은 위기를 만났었죠. 그때마다 위기를 기도의 기회로 삼았었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위기를 잘 넘겼었습니다. 그런 히스기야도 어느 날 죽을 병에 걸리죠. 그리고 그는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25장 5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혼자 떠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로 통곡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대화하듯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귓속말 하듯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지 아십니까? 머리가 타고난 학생은 가만히 놔둬도 공부 잘합니다.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들도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은 좀 특이한 친구들이죠. 보통은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공부를 좋아하셨습니까? 다들 특별하신 것처럼 그러시는데 우리 다 평범하잖아요. 그 외에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도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죠. 사실 공부를 특별하게 잘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도 성적이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런 말이 있죠.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즉 얼마나 오래 앉아서 공부하느냐가 좋은 성적, 높은 성적을 좌우한다 하는 말이죠. 실제로 학교에서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들을 보니까 그들이 공부량이 다르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남들보다 공부하는 책의 분량도 더 많았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집중하고 공부하는 시간의 양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평생에 내가 이 문제 가지고 딱 한 번 기도했는데 응답되었다. 예,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다 평범하다는 거예요. 그 평범함을 깨는 것은 얼마나 기도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40일 금식 기도 하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저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계속해서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받았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으로 소리쳤고 아이로부터 귀신이 떠나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교훈하시며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도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믿음과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믿음 주심을 감사하시며 만약 믿음이 없는 것 같다면 오늘 본문의 아버지와 같이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믿기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받은 권능도 없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믿는 대로 기도하여 기도가 습관이 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 작은 믿음이라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으며 정말 이 주일 예배를 나오며 정말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때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지, 정말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는지, 믿음의 정말 본이 되는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이 문제들, 기도하는 이것들이 정말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되지 않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권능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때를 많이 봅니다. 또한 예전에는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았다면 지금은 기도해도 힘도 안 나고 열심도 안 나고 어떤지 우리가 돌아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어느 순간부터 내가 내 경험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내 주관에 따라서 움직이질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 생활을 붙들고 나아가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무릎을, 내 기도의 무릎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능력을 기대하며 또한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인생을, 우리에게 주어진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며 모든 것을 인도받으며 모든 것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이 아니라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서 이 달란트를 더욱더 많이 남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주어진 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내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바르게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아는 바대로 믿는 바대로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믿는 믿음 가운데 기도하여 응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사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